이제 나훔서는 이것은 아수르의 수도 그리고는 니느웨를 완전히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요나를 보내 가지고 회개케 하고 그래서 요나의 그 성의 없는 것 같은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회개하고서 왕과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거든요. 이렇게 해서 멸망 직전에 있던 그 아수르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이같이 살려주었습니다. 살려줬는데 이들이 나중에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을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그와 같이 구원받도록 해줬는데 그렇다면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렇게 되는 역사 과정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는 계속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래 되니까 하나님이 매로서 완전히 아수를 통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멸망시켜버렸는데 이제 니느웨 아수르가 이제는 그들이 교만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자기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그러고는 세상을 정복하는 그 같은 이제 욕심이 발동되고 또 그러고는 또 옛날로 또 돌아가 버렸어요. 그렇게 된 이와 같은 아수르 니느웨가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게 나훔을 통해서 같이 저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다 내려다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되게 저렇게 사용하는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 시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나훔을 통해서 그와 같이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훔은 아수르의 심판,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거다. 그것을 예언한 대로 그대로 또 되었습니다. 네.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초토화되어 버리거든요. 이와 같은 그 역사적인 사실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고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의 우리가 그 마인드로 가지고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이나 한국가나 다 그와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완전히 이제는 멸망되는데 그러고 난 뒤에는 그 아수르가 또 히스기야 왕 때 또 쳐들어옵니다. 남유다 왕국으로 또 쳐들어와서는 또 그러고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는 그러고는 완전히 남유다 왕국을 이제는 그들이 이제 점령하고 그리고는 종의 국가로 속국으로서 완전히 삼켜서 항복하라는데 그 항복하는 그와 같은 선전 보호하는 과정에서 계속 하나님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계속 모독하고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여 주셔서 완전히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데리고 갔던 18만 5천 명의 그 군사들이 하룻밤 사이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는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선전 복음을 갖다 놓고서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완전히 다 전멸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성령 모독죄, 하나님 모독죄 범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그것을 깨닫게 하고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한다. 일찍이 요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서 지금 저들에게 40일 후에는 내가 멸망시킬 건데 그 전에 회개하는 것 같은 바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제를 보내가지고 회개케고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죄악에 물들었던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그 선언을 했는데 그들이 고통과 억압을 당하던 유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그들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는 또 아수르의 그 사네립 왕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는 그렇게 막 이제는 부의해 가지고는 그리고 압박을 주고 또 그러고는 고통을 당하게 하고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개입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홈의 활동 시기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함락된 지 1세기가 지난 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아수르에서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1세기가 지난 때 그때 나홈이 이제는 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는 저들의 교만과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와 같이 이제는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그와 같이 성취되는 것 같은 기록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의 활동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나홈이 사역을 했다. 애국과 아수르가 지배권을 행사하던 그 시기였다. 그래서 바벨론이 강력하게 그때는 이제는 부상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나홈의 그 예언은 저 부상하고 있던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와 같이 멸망당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어떤 나라의 그 같은 어떤 부국 강병에서 서로 충돌해서 멸망하는 같이 보이지만 저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국가 흥망성쇠의 주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예언한 대로 또 예언이 성취되고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의식을 가지자, 역사 의식을 가지자 이러는데 그건 우리 인간적인 인본주의 역사 의식이 아니고 철저하게 신본주의,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 주관자로서의 그 같은 여러분들께서 역사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살아가는 오늘날도 여러분의 모든 가치관이라든지 모든 인생관이라든지 이거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역사관, 그리스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모든 돌아가는 것을 보고서는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그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세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나가 아수르스인 니느웨의 멸망을 전했을 때 아수르는 진정으로 회개했으나 곧 다시 그렇게 되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는 이제 엔단의 그 같은 바로 강포한 또 그리고는 죄악의 것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이제 멸망시켜 버리는 것 같은 하나님이 역사의 같은 채찍질로서 또 행하시게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에 치중한 예언으로 남유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이 남유다 왕국을 괴롭히고 저렇게 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금 그 쳐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고 신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개인적으로라든지 어떤 국가적으로라든지 이럴 때 자꾸 어려움이 있고 그러고는 그럴 때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현재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같은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또 잘 따르고 그러다 보면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또 그리고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일수록 더 인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 권고하시는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가지고는 완전히 그 환난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여 주신다. 우리 국가가 여러 가지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이와 같은 것을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보복하고 내가 이거 여러 가지 복수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권고하신 하나님 반드시 개입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보복하신 하나님, 마지막 날에는 어린 양의 십자가 구원을 거부한 자들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이건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지금 경고나팔 소리를 계속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딱 바로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곱 교회에 대해서 계속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와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자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자기를 의뢰하는 자에게 선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나홈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만한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또 그리고 이 지금 그 니느웨가 멸망당할 때는 이때 아수르는 엄청난 거대한 도성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킬 때 바벨론이 다시는 이 나라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거기에 여러분 어떻게 지금 불도저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완전히 지하 5m 이상이나 다 덮어버린 도성을 완전히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지금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지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묻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 저게 어떤 전설이 아니가 이러다가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발굴하게 되어서 니느웨 도성이 엄청난 것이 거기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그리고는 요나의 그 같은 사건도 사실이었다. 그래서 요나 무덤이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 니느웨에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의 도성 니느웨, 그리고는 거짓과 탈취가 가득한 성의 멸망을 되어서 일어났는데, 압수르 랍사게가 하나님과 유다를 모독하다가 완전히 보응을 받게 됐다. 그래서 랍사게가 산립 이제는 왕과 함께 왔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난 데는 완전히 항복하고, 그리고는 말을 하라니까 계속 히스기야 왕이 항복하지 않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서로 간 대치하게 됩니다. 이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는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립이 그렇게 이제는 군사들을 다 데리고 내려왔다 전멸당하는데, 살아가지고는 몇 명 데리고선 그래가지고는 도망을 가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갔다가 자기 아들에 의해서 암살당해가지고는, 그래서는 아수르 나라는 완전히 이제 쇠락하게 되고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대로 연대로 다 성취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 미래를 예견하고 교훈을 얻으라는 것을 나훔서 3장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나라의 심판의 정당성, 악한 나라는 공의 하나님께서 결국은 여러분 나중에 경고하시다가 멸망시켜버리고, 개인도 마찬가지다. 그리고는 복수하시는 하나님과 선하시는 하나님, 인과 응보의 법칙으로서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 바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말씀해서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것을 역사가 또 개인이 이와 같은 것을 다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 대한 심판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대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성경은 나무와 숲의 관계, 현미경과 그리고는 망원경의 같은 것으로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역사를 볼 때는 전체적으로 한 군만 끄집어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숲의 관계에서 전체 성경을 보시고, 지금 우리가 성경 66권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 전체적인 시각을 갖고, 그리고 나무와 숲의 관계로서 이 성경을 보시라고, 그런 우리가 뜻으로서 지금 짧게나마 성경 66권 여러분 이와 같이 맥잡기 그것을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는 이제 현미경과 망원경의 같은 관계로, 이 지금 제대로 이 타이핑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기계를 바꿔가 하니까 이게 지금 이게 깨져가지고 나오는데, 하여튼 뜻은 현미경과 망원경의 관계, 나무의 숲의 관계,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시고 전체를 보시고, 또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사건을 볼 때도 지금 하나님은 이제 우리는 종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느냐? 왜 교회가 자꾸 되느냐? 그건 종말의 현상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일수록 우리는 남은 자의 같은 여러분 신앙으로서 딱 역사를 지켜나가는 이 시대의 남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축복된 것 같은 기회인 것을 아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예수님 잘 믿고 잘 따르고 잘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사서를 통해서 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선지서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는 전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체는 성경이 예수님께 딱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너희들이 구원을 얻고자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모든 것은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Joy, Jesus only yes.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아멘입니다. 이와 같은 거로서 항상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먼저 딱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들께 한 일에 딱 여러분이 한번 분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성결이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딱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딱 이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여기에 여러분이 그게 저촉된다면 절대 여러분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이런
딱 포커스를 맞추시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행하심에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비결에 대해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승리하시고 또 그리고는 여러분이 딴 이제 영적으로 죽어가는 저 열방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잘 전하는 여러분 복음화 성시야에 여러분들께서 다 복음의 나팔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와 같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와 같은 주님께서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와 같은 그 뜻을 잘 새기면서 우리도 사명적으로 살아가시고 여러분이 또한 사명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때 영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린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예배자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둠 가운데서 또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바로 선포케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사명 성령의 능력으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아침도 성령으로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팀이 성령의 능력으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의 매사 성령으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또한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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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